6월 30일 2020년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창세기 23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바르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자, 사라가 드디어 죽습니다.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았죠. 90세에 낳았으니까.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참 놀라워요. 여성의 나이가 기록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삭을 낳은 어미로서.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브라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라가 죽은 장소가 헤브론이 헤브론. 19절을 보면 마므레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주로 머물던 장소예요. 헤브론. 고향 같은 땅이에요. 13장, 14장, 또 24장에도 계속 나타나는 땅이죠. 즉, 마므레라는 곳은 이 13장에서 하나님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옮겨간 곳이라고 13장의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고 크게 애통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슬퍼하고 애통하다는 것은 너무 슬퍼서 막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고 소리를 내면서 막 크게 우는 이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경험하고 비극적인 또 상황과 연관된 그런 감정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애달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슬픔과 애통은 나그네 또 거류하는 자에 불과한 자신의 처지를 절실히 느끼게 된 것 때문에 더 기뻤을 것이에요. 어쨌든 그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한 그런 동반자 아니었습니까? 더 아마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이 삶의 어려운 경험들,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치명적인 일을 당하거나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묻힐 곳이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해쪽 속에게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죽은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히냐? 좀 특이해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참 궁금합니다.
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이 필요하니 땅을 파시오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구적인 소유권을 지금 갖기를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 사라의 매장지를 준비하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약속의 계보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디에 묻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지금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그것을 히브리서가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다는 거지. 16절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거하려고 했듯이 새 하늘에 새 땅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구하자 헷 족속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칭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인정을 하거든요. 그가 스스로 나는 임시 체류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한민족의 지도자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그곳에서 당시 미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헷 족속의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일어나 몸을 굽힙니다. 겸손하죠. 끝까지 그들의 호의에도 겸손한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속한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해쪽 속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매장지를 거저받는 것을 거절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인 소유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강하게 비춰집니다. 자, 이 땅에는 나중에 아브라함 비롯해서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등이 묻힌 곳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굴을 매장지로 구한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뼈를 묻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아브라함의 결의가 나타나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이 선물임과 동시에 돈으로 매입해야 하는 땅,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선투자를 요구하는 땅임을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그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도 봅니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성문에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은 막벨라굴의 소유자인 에브론이 그곳에 앉아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에브론은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그 밭과 굴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쓰세요. 그곳에 장사 지내세요. 이거 왜 중요합니까? 이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 법적인 문제가 다뤄지고 집행되는 장소예요. 구약을 보면 항상 중요하게 나타나는 곳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법적으로 땅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 암시되는 장면입니다.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참, 주겠다는 사람도 끈질기고 안 받겠다는 사람들도 끈질깁니다. 왜 이렇게 그냥 받으면 되지 않냐 할 텐데 아브람은 끝까지 나는 안 받겠다. 값을 주고 정식으로 사겠다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합법적인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끝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을 핵족속과 공유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는 언약 백성만이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핵족속을 비롯한 이방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그들이 장차 거할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잖아요. 이방 사람은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합니다. 장차 거룩한 약속의 땅에 거할 자들은 그러므로 그 땅에 거할 때뿐만 아니라 거기 거하기 전에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개혁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분깃을 거절하고 에브론이 주는 땅도 거절했듯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듯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이 과정이 험하고 고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봅니다. 그의 성숙된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을 갖게 하였음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주신 것과 지키라 하신 것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항상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이 유혹하는 것을 분별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확실히 실천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달 한 달간을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매일마다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